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나 아직도 가정이나 있는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과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여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가장 문제가 있는 학교에 부임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있는 그런 학급을 담임했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학생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애들이 피피 웃으면서 무슨 또 부탁을 하느냐? 그때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누가 하든지 간에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예, 제가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맨 앞에 있는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맨 앞에 앉았니? 옛날 같으면 떠들어서요. 장난쳐서요. 키가 작아서요. 아니야. 예, 제가 똑똑해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네가 왜 화장실 청소를 하니? 잘못해서요. 숙제를 안 했어요. 싸워서. 아니야. 예, 제가 똑똑해서요. 그 이후에 그 학생들은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에 소극적이지 않냐고 정말 똑똑한 학생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본받아 하기 시작했고 그 학교는 결국은 우수한 학교로 바뀌어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왜 목사가 됐고, 여러분이 왜 장로가 됐고, 여러분이 왜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되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어요. 왜 식당에서 봉사합니까? 왜 교회 화장실을 청소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10번의 환상을 본 중에 4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새롭게 되리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아침에 이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들과 유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새롭게 예배하는 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약 900조 원의 금을 들여서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BC 586년경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됐죠? 성전을 무너뜨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잘난 사람은 다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시고 병자 있고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아이들만 남아있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이 없었죠. 결국은 그들이 이제는 바벨론에 포로가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중단했고 꿈과 희망을 상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이 있습니다. 롯의 가족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유황과 불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서 불에서 꺼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의 불을, 전 세계 석유를 다 모아놓고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나온 사람을 그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때에 그 지옥에서 나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추워. 전 세계는 석유를 갖다 불 지르는데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지옥에서 나온 사람이 어우 추워. 그 정도 지옥의 불은 뜨거운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 웨슬리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불타다만 부직갱이다. 여러분 시골에서 부직갱이 보셨습니까? 나무를 뗄 때에 이용하는 작대기입니다. 나무입니다. 근데 그걸 건져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타서 없어질 거지만은 그는 건짐을 받은 부직갱이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어떻게 해요? 놨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 잘못했으면 악어가 냄새를 맡고 이제는 그를 잡아먹었을 거예요. 물살이 조그만 생것을 흘렸으면 뒤집어서 죽었을 것이요.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 베드로도 감옥에 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다음 차례예요. 근데 감옥에서 누구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직갱이 같고 불에서 탄 거슬린 나무 같은 자이지만은 그 누구도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거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고생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통 가운데 정신적인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대적합니다. 참소합니다. 고소합니다. 모함합니다. 여호수아 저 사람은요 대사의 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비난하고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다남은 나무같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참소하거나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교회를 얼마나 지금 판단합니까?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세상 사람이 우리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고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터진 이후로 여러분 이 교회는요 교회의 신뢰도는 땅바닥에 떨어지고야 말았어요.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 거슬린 옷, 더럽혀진 옷을 갈아입혀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의 사자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갈아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옷을,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완전히 바꾸어 입혔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여호수아가 입던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혔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입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입혔던 옷은 깨끗하게 죄 용서를 받은 옷, 꿈 있는 옷이란 말이에요. 꿈.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간음에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그를 죽이고자 했으나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을 들었던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에 그는 견딜 수 없고 용서받았을 때에 죄악 중의 교수, 포행자, 악행자였던 그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기에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이 시간에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있었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줘서 자신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잖아요.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리 장군을 비롯하여 남군이 북군에 항복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참모들이 링컨이 이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대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여 총을 쏘고 대적했던 그들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대하겠다. 이 말은 과거를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자녀처럼 대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뉘우치고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람 회복시켜주는 날 자신의 아들로 인정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도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옷으로, 성도라는 옷으로, 꿈과 소망에 있는 모습으로 바꿔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새롭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새롭게 된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준 여호수아가 과거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는 바벨론의 포로가 있었기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일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요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잠깐 성수가 되게 해서 예배를 하기로 했지만은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마음과 육신이 얽매인 도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냐고는, 우리는 세상에 얽매인 것을 끊지 않냐고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직분을 지었을지라도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은 절망과 실망과 얽매인 것에 옷을 입고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또한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꿈과 소망의 옷을 어떻게 해요? 바꿔 주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직분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용기를 주고 동기를 강하게 어떻게 부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행동, 14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 동안 이제는 중단되어져 있는 현장 예배가 다시 이제는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들 중심의 나라죠. 그런데 딸에 대한 속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딸은 살림 미천이야.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데려간대. 잘 키운 딸 하나가 10아들 낳았다. 아들 키우면 버스 타고 딸 키우면 비행기 탄다. 다 뿌리가 있는 얘기죠. 일리가 있어요. 왜 일리가 있냐면, 첫 번째 딸을 낳는 며느리를 향해서 위로하려고 첫 딸은 살림미천이야. 근데 계속 딸 낳고 세 번째까지 딸 낳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데려간대. 딸 낳으면 비행기 탄대. 우리의 표정과 언어가 행동이 이제는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동기를 부어줬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 새롭게 되었어.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를. 며느리에게, 미안한 며느리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듯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망가져고 저희가 완전히 부서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재활용 하시든지 고쳐서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이 끝났다는 것은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교회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을 그때에 얼마나 우리 인생은 허전하고 비참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왜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포로가 되어서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으로 바꿔줬다는 사실.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식당에서 봉사하는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식당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식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식사를 좀 하게 해주세요. 왜? 내가 식당에서 봉사 좀 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는 절대로 어떻습니까?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일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일해야 된다는 사실.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어떤 일을 맡겨주고 그 일을 부탁했을 때에 우리는 왜 나한테 그 일을 시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피곤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새롭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이 그러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오늘 이렇게 새롭게 해준 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끝나고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있는 처소에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사는 자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만만치가 않아요. 더군다나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도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준다고 하셨냐면 싸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길 연한 싹과 순 같고라고 했습니다. 연한 순과 싹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라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스가랴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 높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와 은은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불안과 슬픔과 초조가 없게 되어지죠. 이사야 35장 6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의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이제는 슬픔이 사라져요. 고통이 사라져요. 눈물이 사라져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고 또 그렇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7눈을 가진 돌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초대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명이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성령 세례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옛날 군 70년대요. 진중 세례라고 있어요. 진중 세례. 장병들이 부대별로 수천 명씩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을 때요, 한두 명이 받는 게 아니에요. 막 줄 서서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지금도 진중 세례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들이 어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세례를 많이 주는 그런 진중 세례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2의 오순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았을 때에 한 번 설교에 3,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5,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는 뭡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 프란체스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자기의 평화를 이루는데 주여 나를 사용해 달라고. 성령님, 내 자녀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수능고사를 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수능고사가 있어요. 또 임용고시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사용시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노니 부흥도 주시고 성장도 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이 행복한 교제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이루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삶이 되고야 만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함께 모여서 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공동체입니까? 다 흩어져 있잖아요. 얼굴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드신 신명식 집사님 어제 전화 받는데 영상통화 왔어요. 목사님 얼굴 보고 싶으니까 영상으로 통화했어요. 영상으로 통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새롭게 되어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오늘 말씀의 행복한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 함께 대면하여 식사도 하고 함께 대면하여 교제도 하고 함께 대면하여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도 마음껏 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누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늘 모시고 행복했지만 어느 날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슬픔의 가정이 되었어요. 절망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슬픔이 달아났고요. 절망이 달아났고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그 가정에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화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다시 할 수 있다는 동기를 주는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슬린 자가, 더러운 옷을 입은 자가 구원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표정과 언어와 행동이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에 일어나듯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임할 줄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중건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서 절망과 실망과 낙심과 포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스가랴 힘과 용기를 주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용서해 줬고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와 닿기를 원하고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바로 우리에 대한 약속이고 우리 미래에 대한 약속이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해야 될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담대히 새롭게 된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삶.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대는 철이 없다 시리즈,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치아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에는 다 필요 없다. 부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것은 10대에는 끼가 있다. 아멘. 20대는 젊음이 있다. 아멘. 30대는 짝이 있다. 40대는 폼이 있다. 50대는 멋이 있다. 60대는 가족이 있다. 70대는 쉼이 있다. 쉼. 80대는 추억이 있다. 90대는 소망이 있다. 100대에는 천국이 있다. 없다 시리즈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있다 시리즈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줬던 이 놀라운 사건, 실망과 절망에 있던 우리들, 이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깨끗하게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같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절망과 실망에 빠졌던 우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었던 우리들, 이제는 회복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사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기회를 주시고, 그 일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께 영광 드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1부, 2부 예배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몸이 아프고 병든 심령 찾아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절망한 자에게는 희망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평공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하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 다음 주부터는 다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다만 이번 주까지만 새벽 기도와 수요일과 금요일날은 이제는 성경 묵상을 하고, 수요일날과 금요일날은 설교문으로 대신 예배를 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연금으로는 그 20년도 올해 주보 주안지를 신성한 결혼 기념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위에서 결혼한 신성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일자는 이초림 청년과 이준현 청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사, 감격,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같이 불에 그슬릴 수밖에 없고 타서 없어질 수밖에 없으며, 더러운 옷을 입어서 실어버린 바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사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